로마서 말씀 1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크게 또 함께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28절 36절까지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혹 마음에 손을 또 얹으시고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 교가 중 12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12번째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풍요, 복음의 결핍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풍요, 복음의 결핍.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이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디에 핵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도 쉬울 수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주제의 말씀으로 이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성경 잘 읽기 통독의 로마서를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8장 마지막에 하신 후에 이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장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삶과 적용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12장입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 12장 사이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9장, 10장, 11장에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구원의 간구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8장과 9장 그리고 10장과 오늘 11장까지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제 시작한 이후에 10장에서도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11장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늘 이 구원의
이 말씀인 로마서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넣게 되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출신, 배경, 세상의 성공과 부,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지금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배우자,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인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점검, 복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신앙의 구원의 점검이 바로 내적 진단이었죠. 믿음의 방향, 믿음의 진심, 그래서 그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상황, 외부에서 오는 점검인 풍요와 결핍을 통해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풍요, 복음의 결핍입니다. 자, 풍요라는 단어와 결핍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풍요는 참 긍정적인 단어이죠. 자, 축복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결핍은 부정적이고 회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라는 것과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 또 신앙 안에서 볼 때 오히려 풍성한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무지하게 하며, 그런데 반대로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부를 때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는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우물의 가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인생과 신앙,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풍요와 결핍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복음의 역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와 결핍.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때로는 부족하다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에 풍요와 결핍을 때로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요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의 결핍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였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시작하시면 더 유명하실 텐데, 유명해지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과 삶과 그들의 영적인 또한 역사적인 것에 결핍, 부족함, 상처, 쓴뿌리가 있기에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결핍 속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편안할 때,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나 아무 문제도 없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합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 오늘은 뭐 한 주 건네자, 오늘 뭐 예배 오늘 한번 뭐 안 나가도 되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바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부족함의 결핍이 생기게 되고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신앙인들 기도하고 예배당을 찾고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더라도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더 간절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결핍이, 부족함이, 때로는 문제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역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입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결핍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졌다. 종교적인 풍요가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그들의 마음을 더 예수님께, 복음에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점검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종교적 세상과 풍요 속에서 왜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오히려 세상의 풍요나 그러한 것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을 드러나게 해서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결핍, 유대인들처럼 우둔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특권, 권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단지 출생과 배경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했기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특권이다.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아니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과정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죄, 내 삶의 이 결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꼭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정의 과정이 있어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으로 점검될 수 있고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이 권리를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무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의 우둔함으로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 죄로 인해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도 어떤 것도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을 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원리를 계속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익숙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풍요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그 중간의 과정이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의 영적 전쟁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도 오늘 항상,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익숙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오늘 예배가 하나님 저희가 그냥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이 돼서 그냥 무감각처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도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듣는 설교, 너무 익숙한 말씀, 너무 익숙한 찬양, 당연하게 누리는 것,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죠. 지루해지면 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감격을 잃지 말고 오늘 감동하며 설레이며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천상의 예배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교회에 선포의 찬양이 뭐죠? 찬송가가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과 당연함이 아니라 새로움과 분별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풍요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죠. 내가 잘해서 얻은 거죠. 오늘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나온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건데 오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서운할 일이 없고 섭섭할 일이 없어요. 무슨 종이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쓰임 받았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제 자신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면 무익한 종을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맨날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원리를 붙들어야지. 인과응보에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지,
나보다도 못한 사람, 맨날 저래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저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거지. 그러한 내가 잘해서 얻은 그러한 보상의 원리로 셈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렇지만 씨앗을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익숙함에 당연하게 여기고 감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무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율법, 성전, 그 믿음의 가문, 직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결핍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의 믿음의 풍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더 정신을 차리고 앞선 자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뒷선 자는 또 열심히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야지 먼저 믿은 자 익숙함에 빠져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정통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연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 다시 오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결핍, 부족함이 이방인들에게 체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핍이 없었다면 그들 이방인 또한 복음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풍요를 이루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건강이든지 어떤 경제적인 건지 가정이든지 신앙이든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풍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의 우리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선택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영원히 결핍에 놓아두시고 계신가? 라는 거예요. 대답이 뭐죠? 우리 9장, 10장, 11절에 11장에 계속 말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동일한 여러분 적용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무지, 인생의 결핍과 고난 속에서, 복음의 결핍 속에서 복음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우리도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 살아요. 솔직히 여러분 미국에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풍요로운 삶에 살고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결핍과 고난을 깨닫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풍요를 어떻게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풍요를 회개합시다. 자,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풍요를 회개합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축복과 풍요를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풍요를 회개합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깊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멀리한다면 그 풍요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풍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1장 25절 26절, 오늘 11장 전체를 좀 함께 보면서 나눕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풍요와 결핍이라는 이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핍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핍하게 만드셨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은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의 풍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덫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둔하게 만드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결핍 속에서 예수님을 간구하고 사모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결핍과 특별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다가는 여기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 구원의 복음의 천국의 결핍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오늘 이 우둔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에서 우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버리신다는 우둔이 아니라,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그들을 구원받게 결핍하게 만드시고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셔서 물을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 혹은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을, 인간관계이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한계, 나는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었지 함으로써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께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있고 기도할 땐 기적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은혜가 있고 가정이 사랑이 있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하는데 나는 맨날 죽상으로, 맨날 교회 가면은 싸우고 미워하게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 받아서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는구나.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회 중에도 예수님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들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 축복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건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께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 맨날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만 만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까먹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돈 먹는 거 연예인 건강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할까, 거기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아보세요.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난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운해서 시험 빠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시험에 빠지면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푸셔야 되는데, 그 시험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수능고사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내팽개쳐서 안 하는 시험 안 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요 때문에 내가 위험해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풍요한데 복음으로 결핍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제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여러분 12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12주간 들으셨어요. 12주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선포하기는 여러분 우둔한 자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둔한 자. 이 말씀을 12주간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안에는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 이런 우둔함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께 갈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지의 우둔함이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나는 정말 왜 은혜가 없을까? 왜 저 이방인들, 저 초신자들, 저 예수 믿었다고 오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서 왜 이렇게 우둔하고 깨닫지 못할까? 오늘 우리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12주간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함부로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질문해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누군데 나에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 네, 누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지난주 유행어 한 번만 더 할게요. 일부 예배는 안 했는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아요. 완고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도 안 받았는데요, 시험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이라도, 세상 때문이라도, 오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이라도 마음이 완고해서 닫혀져서 구원을 점검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 속에 회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풍요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축복을 회개합시다. 축복을 회개합시다. 아니, 축복을 강사해야 되지 축복을 왜 회개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축복을 회개합시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어떻게 축복을 회개할까?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회개할까? 그런데 그 주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축복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감사하는데 축복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래서 축복을 회개합니다. 근데도 마음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어떤 축복인데 내가 어떤 축복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아들 좋은 대학 가는데 네가 한 일이 뭐니? 네가 한 일이 뭐니? 목회하는데 너무 바빠서 아들 한 번 공부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라이드도 한 번 하지 못했어요. 다 사모님이 하셨어요. 영어를 몰라서 가르쳐주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 이 모든 게 과분합니다. 나에게 과분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 저의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셔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그 은혜와 축복에 그 회개와 함께 감사가 넘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풍요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오늘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시고 청지기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심을 회개합니다.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신 것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가정 주심을 회개합니다. 제가 좋은 가정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좋은 직장 주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맨날 직장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따 위에 직장이 어디 있어 했던 나의 이 입술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좋은 배우자 주심을 회개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보 회개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회개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심을 회개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감사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 감사의 자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회개함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회개하고 축복을 회개하면 절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결핍을 감사합시다. 무엇을 감사하자고요? 결핍과 부족함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결핍은 우리를 깨우고 돌아서게 하는 알람 시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야지만 간절하고 목말라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긍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긍휼을 입는 자라는 것을, 은혜를 입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부족함과 때로는 나에게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핍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감사합니다. 고난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삶, 하나님께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삶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음란과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구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텐데, 이 결핍, 내가 이제 이것을 끊음으로써 주님,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막 중독의 증상도 오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결핍을 계속 주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내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결핍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죄를 모르게 됐을 거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은혜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는 사람을 무뎌지게 하지만 결핍은 사람을 깨웁니다. 건강의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관계의 결핍은 마음을 낮추게 하고, 경제의 결핍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외로움의 결핍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초청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결핍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풍요를 회개로,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갈망하라. 부르심을 갈망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풍요이든지 결핍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고 되돌리심이 없고 포기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지나든지, 때로는 죄가 있어 넘어져 죽게 다시 나아가야 될 삶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심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스크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도 부르심, 결핍도 부르심, 고난도 부르심, 질병도 부르심, 복음의 간증을 만들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천국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긍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긍휼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또 어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믿음 안에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셔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의 시험에 묶여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셨어, 시험에 빠지고 불신에 오늘 예배도 안 나와줬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그 구원의 충만한 수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전도합시다. 교회 안에든지 교회 밖에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더욱 복음을 채우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포자들이 전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 선포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복음이 다 선포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단지 마태복음 24장 14절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듣는 예언의 설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지도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얀 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확장되는 지도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복음이 전파될 곳이, 복음이 민족과 나라에 전파될 곳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땅끝까지의 그 복음의, 예수 다시 오심의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6절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의 결핍을 복음의 풍요로 이끄시며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복음의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요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결핍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간증과 부르심으로 만드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